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너는 손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지난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동안 쭉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17번에 걸쳐서 나누는데 오늘 거의 완결편, 최종편인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눴고, 또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은혜로 열었고 그리고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구원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땅은 사라지는 곳입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전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늘 어디 안에 있느냐보다 예수님, 주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각각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쓰게 된 성경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서, 우리 배경이 좋아서, 경험이 많아서, 건강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반년 만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각각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처음 갔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여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성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들렸던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어진 그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선포했던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를 받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주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데,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동역자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혼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홀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많은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헌금을 들고 와 주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고 감시했던 시위대, 그 군대 안에 있었던 군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군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들 또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또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그래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냐면 가이사가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가 로마 황제라니까요. 그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 중에 몇이 같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1세기에 신앙생활 했던 그리스도인들, 1세기에 신앙생활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내 입장에서 보면 로마 황제는 복음의 박해자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로마를, 그 신앙을 박해했던 그 로마의 황제의 집안 사람의 몇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왜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감옥에 찾아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붙잡히고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박해당했잖아요.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가 얼마나 심한 로마 황제와 그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까 정확히 몇 명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아 있지만 아마 이름이 나와 있으면 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이 전달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군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황제 최측근에서 경호하던 그런 군대니까 아마 그 군인 중에 로마 황제의 친인척이나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었습니다. 불안이 변화해 평강이 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 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변한 것이고,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변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밤에 이 본당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뭐 불도 다 꺼져 있고, 이제 어젯밤 일입니다. 제가 처음엔 꼭대기 4, 5층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과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한 5년 전에 우리 본당의 1층 의자를 다 바꿨죠. 근데 그때 코로나가 막 확산됐을 때이기 때문에 의자를 새로 다 바꿨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준비됐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이 열렸다고 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환경이 열렸다고 나에게 그런 여건이 있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청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먼 나라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세종교회 비전공동체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것은 전적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오늘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나를 다시 생각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잖아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야기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왜 중요하면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데요,
불평하고 불만,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족함이 있으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이 있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엇에 자족하는지 구체적인 것이 그 다음 구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자, 비천에 처한다는 것은 우리가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으니까, 내가 궁핍하니까 뭐 수치를 당하고 혹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막 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족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궁핍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 게 없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플러스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심정이 아닙니다. 무책임하고 뭐 불성실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손 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풍부에 처할 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데 세상에서 부유롭게 살면, 부자로 살고 풍요를 가지고 살면 마치 이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신뢰합니다. 그러나 이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이 풍부가 나의 신뢰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부요, 이 풍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뭐 풍요롭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닥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풍요의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낮추실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이루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비천에 처해 있을 때 자족을 배울 수가 있어요. 비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함을 배워야만 풍요가 우리의 삶에 올 때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때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아요.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정신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썼던 로마서 식의 표현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 뜻대로 된 것도 당연히 감사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되지 않은 실패의 현장, 비천함의 그 현장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모험, 스릴을 즐기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은 놀이동산 가면 이거 막 스릴 있는 것만 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탑니까? 이거 탈 때 돈 받고 타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타요. 와, 그냥 끝없이 올라가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추락하고 그냥 땅으로 꺼지듯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의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타도 하늘로 솟든 땅으로 추락하든 절대로 이 롤러코스터가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타는 것입니다.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추락하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데, 그냥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에 같이 타고 계세요. 옆자리에 같이 타고 계세요. 근데 옆자리에 타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는 이유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낮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높아졌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너무나 놀라운 복, 다른 사람들이 받지도 못했던 복. 로마 시민권 가지고 똑똑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냥 학식이 뛰어나, 경험이 뛰어나, 율법에 정통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게 자기의 자랑이 됐어요. 이게 자기의 의의가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이 거꾸로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하여 그 비천함에 거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의 이름의 뜻이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작은 자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높아졌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낮추셨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비천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루스드라 지역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다 환영해 줍니까?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에도 많은 영혼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마음을 닫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핍박을 많이 하는지. 근데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거쳐왔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와가지고 돌을 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이 비천함 가운데 거하는 돌이 날라오냔 말이죠. 돌을 그냥 어느 정도 맞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 그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사도 바울로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일어나게 하시고 또 복음 들고 그 성에 가게 하세요. 루스드라 지역에, 또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거 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실패의 경험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표현하잖아요. 내가 배웠다고. 자족을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운 거예요. 배웠다는 것은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근데 그 복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 지위와 그 학식과 그 명예와 그 권세와 자기의 능력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비천에 거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배우게 하세요. 나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지만 나에게 실패의 경험이나 아픔의 경험, 비천함에 처했던 그 경험 또한 나로 하여금 빚어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배움의 기회로 역사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마실 게 없냐, 왜 물이 없냐 불평합니다. 왜 먹을 게 없냐, 만나를 주시는데 왜 고기는 없냐 불평불만. 근데 모세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리더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물론 형제들 중에 말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좀 못 받고 이렇게 자라났을지 모르지만 실력이 있었거든요. 이게 물매를 이제 사용하는 그 실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보호해야 될 그 양들,
양들을 그 맹수들로부터 지켜주는 이게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서만의 실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풍부에 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어요. 많은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칭송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려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천천인데, 왕이 천천인데 다윗이 뭐라고 만만입니까? 다윗은 가서 전쟁할 때보다 이기고 승리하고 왕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었어요. 비천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지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굴 같은 데 이렇게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시편을 지었죠. 이스라엘 땅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해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하다못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왕에게 도망칩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블레셋 왕, 그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왕, 성경에 보면 아기스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 왕에게 도망치는데 이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대적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대적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알아보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짓까지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미친 척을 다 합니다. 나 미쳤다고, 미친 척, 그러니까 나 미쳤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침을 질질 흘려요. 성경에 사무엘상 21장에 적나라하게 나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문 잡고 막 비비고 막 질질 끌려다니고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천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걸 보고 미치광이를 나한테 왜 데려왔느냐고 미치광이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완전 미치광이 취급을 받아요. 이 밑바닥을 기는 이 비천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이 있는데 시편 34편을 보면 34편의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이틀이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시편이 있어요. 시편 34편에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비천한 삶, 미치광이 취급받는 그 엄청난 그 밑바닥의 삶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불평, 원망, 막 분노, 이게 아니라 시편 3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풍부에 있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해요. 시편 34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제가 너무 곤고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높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을 해요. 풍요로움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게 아니라 비천에 처했을 때, 그 미치광이에 취급받는 그 밑바닥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부귀영화, 풍요, 솔로몬의 영광,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못했던 많은 아픔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공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아픔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은혜를 더 나누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여정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을 해줘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을 받습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했던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잘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복음에 동참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듯이 빌립보 성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되게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보내준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쓸 것을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한 번 이상이에요. 여러 차례 도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을 향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칭찬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종교회를 바라보신다면, 또 우리 비정노원체를 바라보신다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기에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게 헌금에 대한 내용이 주되게 나와 있지만 우리의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헌신된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제도 그 무더위 가운데 파주 아우리치를 다녀온 교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통일촌 아우리치를 비롯해서 파주 지역의 여러 교구가 지금 아우리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일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일은 복음을 위한 일이었거든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비교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았고 앞으로 더욱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보루처럼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동참하면서 보내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거든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향기가 나는 헌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돈 냄새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향기가 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재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헌신의, 그 섬김의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향기가 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은 sacrifice예요. 희생 재물이에요. 희생 재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은, 어떤 헌금은 인색한 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색한 헌금이 있지만 너그러운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그러운 헌금이 너무 귀한 것이지만 너그러운 헌금만이 아니라 희생의 헌금이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궁핍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희생하면서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도운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어떤 선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을 하지만, 그것은 단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의 예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비롯한 모든 헌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쓰임받는 헌신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받으시면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면 19절 20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주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면서 쓰임 받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가지고 풍성한 대로 또 채우시는 거예요. 또 큰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백주감사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끝맺히고자 합니다. 마지막 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온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차비춘 주의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참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우리 주님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아멘.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아멘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지나가는 기쁨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이 용서받은 구원의 이 은혜의 감격은 끊어지지 않는 강물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자리에서만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학교이든지 캠퍼스이든지 직장이든지 일터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넘쳐흐르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베풀으실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다같이 우린 멈출 수 One, two, three, go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우리 주님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